다니엘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여호와께 기도하면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음이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다니엘에 대해서 한 차례 살펴봤었습니다. 다니엘의 비전은 수석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나 명예가 다니엘의 비전이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봤습니다. 그 비전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비전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서 온갖 죄악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다니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왕이 주는 고기도 당당하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비전은 신실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은 총리의 자리가 아니었고 자신의 목숨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루 3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기도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가에서 평소와도 같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총리직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목숨까지 잃게 될 것을 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의 자리보다 기도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비전은 거룩함과 더불어서 신실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과 신실함이 비전이었던 다니엘을 더 많이 높여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셨고 복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는 기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다니엘의 또 하나의 비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비전은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비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방금 읽은 1절에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란 뭐냐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사건에서 등장했던 다리오 왕과 같은 인물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제국은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한 메데 바사 연합제국에 의해서 BC 539년에 바벨론 제국은 멸망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메데 바사 연합국의 왕이 바로 1절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다리오 왕은 통치 원년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던 BC 539년의 다음 해가 되는 BC 538년을 의미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참모진들이 전부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외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바사 연합 정부가 들어섰으면 다니엘은 고위관직에서 물러나야 맞습니다마는 다니엘은 메데바사 제국의 왕인 다리오 왕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총리의 자리를 계속 지켰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는 남보다 조금 늦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니엘처럼 쉽게 내려오지 않는 롱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청문회를 해도 흠잡을 것이 없는 거룩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갈 때는 실력만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높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갖췄던 거룩함과 신실함을 갖춰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 자리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 해가 되는 BC 538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BC 538년 어느 날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뭔가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죠. 2절에 곧 이렇게 시작됐죠. 같이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인 어느 책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를 말합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지요. 그 내용이 방금 읽었던 2절 끝부분에 나왔습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찾아보도록 하지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그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땅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예언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발견했다 하는 겁니다. 언제 발견했다고 했냐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지 다음 해가 되는 BC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25장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있구나. 근데 그 기간이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7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다 차게 되면 어떻게 되나? 70년 기간이 다 차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 시점이 그러면 언제냐라고 하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됨을 그가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구나. 바벨론 제국이 작년에 멸망한 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바벨론이 무너졌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포로 기간도 다 찼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3절부터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자신의 비전으로 품은 뒤에 왜 가장 먼저 기도로 반응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다니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3절에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간절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4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당장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19절까지 무려 16절에 걸쳐서 그 간절한 기도가 아주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작정 기도가 시작이 된 지 만 1년이 채 안 되는 바로 그 다음 해 BC 537년에 꿈에도 그리던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도하에 약 5만여 명의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다음 해 만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그것이 정말 눈앞에 현실로 펼쳐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비전도 다니엘의 기도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비전으로 정하고 기도로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그것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하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기도가 이와 같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비전으로 삼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비전으로 삼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시면 한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의 역사적인 배경은 영적인 암흑기로 불리는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의 사람도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바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던 영적
암흑기 사사 시대였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아픔을 가지고 있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녀가 생기지 않는 불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자신의 사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통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통했다라고 하는 말은 일방적일 때 씁니까? 아니면 쌍방일 때 씁니까? 네, 통했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주고받았을 때 쌍방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일방적이면 통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이 통했다는 이 표현은 한나가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하나님과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서로의 마음을 서로 나누게 된 겁니다. 분명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한나가 불임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한나의 시대는 사사시대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끊어질 위기의 가운데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상황이 자신의 상황하고 똑같구나, 너무나도 흡사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자신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자신 한나의 모습이나 믿음의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끊어질 위기에 놓인 하나님의 입장이나 상황이 똑같구나, 이걸 한나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애타하는 마음을 기도 중에 깨달았던 한나는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기도가 바뀌느냐면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 믿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이 아이를 하나님께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나의 비전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드렸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역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순간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래전에 시간이 있어서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다녀왔습니다. 장로교단의 역사로 봤을 때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는 바로 1885년 4월에 제물포항으로 입국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알렌 선교사님이 고종의 지원을 받아서 첫 서양식 국립병원이 되는 광해원이 만들어졌습니다. 10일 뒤에 이름이 광해원이 대중을 구제한다 하는 뜻의 제중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입니다. 그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참 친하게 지내셨던 분이 제중원의 제2대 원장이었던 존 헤론 선교사님입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이 조선에 입국을 해서 의료 사역을 시작한 지 약
5년이 지났을 때 존 헤론 선교사님은 전염병에 걸려서 급하게 죽게 됩니다. 5년의 짧은 사역을 하시고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자신의 친했던 존 헤론 선교사님을 양화진 땅에 묻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그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조선의 의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의 죽음으로 조선의 의료 사역에 큰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미국에 들어가서 계속 외치고 다녔던 말이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한 사람이 그 외침에 반응합니다.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반응합니다.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순간 자신의 비전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재중원으로 들어가서 4대 원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매일 혼자서 수많은 환자를 돌봤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다른 의사도 필요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였던 것은 열악한 병원 시설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와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데다가 본국에서 지원마저도 끊겨서 병원 운영도 힘들고 의료 시설도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는 에비슨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유명한 카네기 홀에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카네기 홀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선교 보고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의료 선교사인 내가 조선에 있긴 하는데 의료 선교사만 있어서는 안 되고 현대식 병원이 필요합니다. 재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긴 한데 너무 시설이 낙후되고 열악해서 환자들을 제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선에 현대식 병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선교 보고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나자 이번에는 한 실업가가 반응했습니다. 그 실업가는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와서 조선에 현대식 병원을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거액을 선교 헌금으로 바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브란스의 헌신을 통해서 재중원이 우리가 아는 조선 최초의 현대식 병원이 되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님은 세브란스 병원의 초대 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에비슨 선교사님의 흉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방금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던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과 세브란스. 사실 이 두 분 말고도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던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님은 자신의 의료 기술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룬 것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세브란스는 자신이 번 재산으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저는 이런 진정한 비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이, 열심히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세상의 경쟁에서 이겨서 자신의 꿈과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공부도 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돈도 벌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그리고 금식도 하는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도 쳐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사랑과 일치돼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욱 애쓰고 힘쓰는 우리 한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한 목적 위에 주님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품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